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습니다. 27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항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그 책임을 맡고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아들이 무데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오르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약 276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죠.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떠내려가고 죽을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죠. 1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떠돌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멜리데 섬으로 떠내려가게끔 하죠. 그러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배가 걸려서 파선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헤엄쳐서 그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있다가 다시 3개월 후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28장 마지막 장이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 항해하는 도중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말씀을 27장에서 우리가 보고 이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요.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다고 말합니다.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그러면은 바울 사도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도 함께 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죠. 그리고 바울 사도와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했던 동역자였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바로 그 저자였죠. 우리가 함께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비록 제수의 몸으로 바울 사도가 끌려가고 있지만 그곳에 누가가 함께하고요. 또 같이 했던 사람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해서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더 갔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로마 감옥에까지 갈 때까지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함께할 때 바울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역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누가도 역시 이 배에 탔었고요. 또 아리스다고도 배에 타서 먹지 못하고 그러한 죽음의 위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함께 동역을 하게 될 때는 그에 대한 삶 가운데 어려움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뜻이 같지 않으면은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를 부인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해의 목적지가 같아야지만이 끝까지 가는 것이죠. 누가도 그렇고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 그러한 함께하면서 이 배에서 유로글로를 만나고 이 어려운 그러한 힘든 죽을 뻔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그들이 8절에 보니까요.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향은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몸입니다. 제수가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바울 사도는 제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곳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는 절기다 그러면은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월 10일은요. 속죄일을 얘기하죠.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금식하면서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깨끗이 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아뢰고 그곳에서 속죄의 죄를 드리는 곳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때가 바로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그 달력 태양력으로 얘기하면은 약 9월 말,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정도 되죠. 이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때가 지나면은요, 이때 이제 기후 조건 자체가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광풍이 일고 바람이 많이 부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 때니까 지금 항해하는 것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받는다.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 그게 이제 선주가 있을 거고 또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율리오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장한테서 물었겠죠. 우리가 항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얘기할 때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우리가 이 배를 한두 번 운행한 것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그런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지식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영성이다 그랬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교육학자들 사이에는요. 이 영성을 하나의 능력으로 지금 인정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것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치로 가지고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들은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운행이 그 때에 맞춰서 백길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요, 이러한 유로글로라는 강풍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14일 동안 그냥 위험 속에 이 포비아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21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내가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했잖냐. 그런데 그때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을 것이다. 왜냐면요, 그 배에는 많은 화물이 실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것저것 가지면서 장사하는 그런 물건들 많이 실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 배의 기구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잖아요.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이 뭐냐면 화물이에요. 물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기구를 던지죠. 근데 양식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양식은 다음에 38절 마지막에 양식을 배불리 먹고 그걸 버립니다. 이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줄이고 그런 공포 상태에서 14일간을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배가 마음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떠내려가든지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들을 그들이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먼저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됨을 우리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보다 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믿으니까 당연히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요, 참 상황은 그렇게 바울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끔 그렇게 상황이 끌고 가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네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싫거든요. 니네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싫어서 도망치죠. 옆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딱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저 멀리 가버리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 옳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망치게 내버려 두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은 강풍을 일게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게 하고 마침내 요나도 물에 던져지게끔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요나를 다시 회개시켜서 다시 니네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딱딱 맞아서 돌아가면은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 이것이 옳은가 보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상황이 뭐냐면요. 12절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거예요. 막 선장한테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나 조그마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베닉스라는 큰 그런 항구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장은 그래 그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미항은 너무나 적은 항구이기 때문에요. 겨울을 내기가 적당치 않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13절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때마침 또 자연도 도와줘요.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풍이 불 때는 항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람가위도 있으니까 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항해하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배 안에 있는 선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승객들의 마음도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떠나자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선장도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도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항해하기가 좋은 상태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은 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 대신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하기에 적합한 그런 토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의 그 토양이 결국은 조금 항해하니까 유로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다 파손하게 되고 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겨우 목숨만 그런 살리게 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배가 밀려가고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가 파손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주중지 아꼈던 그런 물건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귀하고요.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목숨보다는 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물론 이 배를 타고 빨리 항해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빨리 가서 뭐 장사도 하고 또 더 안전한 곳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 이것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던졌다고 하죠. 배에 기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유지하기 위하여 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무런 작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바람에 밀려 떠내려 가니까. 그냥 그 기구까지도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하면 유용하겠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연장을 내리고 막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풍랑에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막 아무리 애써도 심히 애써도 이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유로글로라는 이러한 자연의 이 재해를 갖다가 극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갖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에서 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계속해서 깜깜한 그러한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그렇게 불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유로글로라는 공포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그날 밤에 처음에 갇히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 바울 사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라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유로글로로 인하여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지금 포비아 상태로 이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일어서요. 비록 제수로 그곳에 끌려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그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들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끝끝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6절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마저 여망마저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유로글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강풍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힘을 내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바울 사도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은요 그들은 아무 사람도 너가 노마에 간 것처럼 그들은 한 생명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라고 믿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로글로 강풍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믿는 것은 이 광풍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는 두려워서 이 포비아 상태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공포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말씀을 가진 자들은 평안과 기쁨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서두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가 이렇게 강풍에 밀려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룻배는 그냥 구명 보트예요. 큰 배 옆에 달고 다니는 그 보트 있잖아요. 이 배를 내려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거기에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지금 도망쳐 버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거릿줄을 갖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거릿줄을 끊어서 이제 거릿줄이 없어요. 구명보트가 없어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날이 새어갈 때에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는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여러분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일 동안 캄캄한 또 광풍이 일어나고 언제 파손되어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공포 속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담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 잃을 적 없습니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음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여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276명이 탄 그 배 모든 생명이요 바울 사도의 손에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바울 사도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그곳에는 자기를 붙잡고 붙들고 가고 있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지만 많은 돈을 가진 그렇게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이지만 바울을 사용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얻게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넘겼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요, 우리가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가진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고 어떤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비록 제수의 몸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뭣도 아닌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뭣도 아닌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사도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이 이제 떡을 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왜냐하면 밑에 모래톱이 있거든요. 배가 이렇게 가볍게 하면은 이제 배가 떠오르죠. 점점 이제 섬 가까이 가니까요. 그들에게는 배에 기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배가 바닥에 걸립니다. 그리고 고물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고 마칩니다.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수를 끌고 가고 제수를 보호했던 그러한 그 간수들은요, 제수가 없어지면요, 제수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수들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제 배가 파손되고 제수들이 이제 물로 내려가지고는 도망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니까 죽여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리오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각 또는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리오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 전에 율리오가 바울 사도에게 친절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라고 했던 그 율리오가 이제는 바울을 구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이 배에서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죽이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를요. 또 죽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대신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병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중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잘 치는 사람. 너희들이 먼저 뛰어내려라. 그리고 먼저 바닷가에 가 있어라. 그럼 되죠. 군인들이 먼저 헤엄쳐서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헤엄쳐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에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뛰어내려서 이제 헤엄쳐 가고 또 나머지 군인들은 또 뒤에 헤엄쳐 가서 그들을 다시 지키면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율리오 백부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스와 수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고 해도 너를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율료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 기록해 두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생명을 두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또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유로글로라는 그런 광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